자, 이번 시간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쭉 사도행전 스토리대로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사도행전 안에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중요한 교리들이. 그래서 그 교리들을 좀 짚고 넘어갈 그런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이 초대교회에 왜 교리가 중요한지, 도대체 이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뭔지 그걸 좀 한 30분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린 이 교리는 조직신학 1편의 1편 맨 첫 시간에 등장하는 그거를 참고했습니다. 교리는 영어로 닥트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닥트린이라는 단어. 그래서 단수로는 50일에 나오고 복수로 5회가 나오는데 구약에 6번, 신약에 4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56회. 또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17번 등장하는데 그 정도로 목회자들이 반드시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기존 성경들의 이 교리란 단어 찾아보면 이 교리란 단어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매우 중요한 단어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 교리란 단어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서 가서 보면은 대화 나누다 보면 교리란 단어 다 써요. 그죠? 강단이나 대화에서 다 써요. 교리란 단어. 근데 정작 개혁성경, 개정성경 가서 교리란 단어 검색해보면 딱 0 이렇게 떠요. 하나도 없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있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또 성경 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스터디, 연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잘 나누고 도대체 이런 단어를 왜 주셨는지, 이런 단어는 왜 따로 쓰게 해주셨는지,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왜 구약에는 제자들이라는 단어 썼으면서 신약에서는 왜 제자들이라는 단어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어를 또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구약에선 전혀 안 쓰던 그런 성전, 근데 신약으로 와보면 또 교회란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나눠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교리란 단어를 다른 성경이 이제 가르침, 교훈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변개된 거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훈은 여기 우리 진주성 같은데, 제가 멱서를 진주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농계 같은, 그렇죠, 굉장히 큰 교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너물 안고 딱 물로 뛰어드는 이런 게 교훈이에요. 심청이가 아버지 대신에 물에 뛰어들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이런 게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은 착하게 살아서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교훈인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교훈은 이런 게 아니라 교리예요. 교리.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있는 교리.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존 성경들이 이 단어를 변개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그래서 과거 중세에 사제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뭐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지 뭐래도 조그만 그 바늘 같은 그 앞핀 위에 몇 마리의 마귀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대화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화했으니까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오는데, 교리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교리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한 것, 이게 교리인데, 우리가 성경의 교리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단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핵심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교리는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현대교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또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니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면 되지, 교리는 분열을 가져오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들썩거렸어요. 화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맞고 율법을 가져다 주시고 복음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주러 오신 게 맞는데 이스라엘이 들썩거렸어요. 왜 그래요? 진리를 가져오니까 빛과 어둠이 쫙 나뉘게 됐고 참과 거짓이 나누게 됐고 생명과 사망이 그냥 쫙 나뉘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교리예요. 교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 이렇게 다 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고,
또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게 다 교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교리는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자꾸 거짓된 그런 진리를 포장한 이런 말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등장하는데, 이런 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교리는 같이 설 수 없다. 이게 항상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지, 교리를 자꾸 그렇게 내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 화평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입니다. 이런 얘기는. 교리는 구원과 같이 설 수 있고 같이 서야만 됩니다. 구원에 교리가 빠진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걸 확실히 알고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구원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교리는, 영혼 구원은 교리와 같이 서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것을 따로 떼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포장해서 속인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는 재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부활하는, 이게 엄청난 교리잖아요. 이 엄청난 교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자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열정이 찼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리예요. 쓸데없는, 재미없고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교리를 알게 되면 더 열정이 생기고 뜨거워지는 그런 게 교리다. 어떤 사람들 또 이렇게 중요해요. 아는 것도 있고 지키기 힘든 게 그게 교리인데, 지키기 힘든데 뭐하러 더 교리를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그러면 맨 처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계명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10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잖아요. 10가지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첫 번째만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면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지키기 힘든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다 말장난처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그 10계명을 다 알아야 되지 1계명, 3계명 건너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되지 왜 교리 타령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래,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지. 그럴싸하게 들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께 와서 제가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고서 쫙 이렇게 널고해 놓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널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게 교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다 예수님 들먹이면서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라고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열매가 있으면 되지 않냐. 열매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천주교 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열매가 얼마나 연탄도 날르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그런 열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누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이런 구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 하나님 말씀이 가증한 것, 이것을 통해서 자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캐려고 하는 가증한 것인데,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내 이름으로 아무리 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그 뿌리가 진리고 그 뿌리 진리가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 뿌리는 진리라는 것, 그게 바로 교리다. 그 교리가, 그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설명을 아주 잘해요.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교리라고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숨,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주신 것으로, 그래서 등장하는 게 처음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니까 이거를 예전 성경은 교훈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훈이 아니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교리를 이렇게 첫 번째 내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이렇게 단련시키고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너무 답답한 게 검색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교리가 56번 나오잖아요. 제가 개역개정 가서 쳐보니까 0, 빵회,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 가서 쳐보니까 1회, 쉬운말 성경 가서 쳐보니까 1회, 우리말 성경 가서 쳐보니까 2회, 새번역 성경 가서 쳐보니까 5회, 공동번역, 이 개신교하고 카톨릭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가서 쳐보니까 6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삭제시키고 변개시켜 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교리예요, 교리.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마귀가 이렇게 변개시킨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국물이 다가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쭉 찾아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교리를 가지고 교리로 맞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말세에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가져오는데 이런 거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맞서야 되고, 목회자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이런 것을 틈탈 수 없게. 그래서 요새 어떤 단체들이 나오잖아요. 교리 전쟁 하자고 막 붙자고 그러잖아요. 진짜 교리 전쟁은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이 아무리 오더라도. 그래서 얼마든지 교리 전쟁을 해도 올바른 것을, 진리를 가지고, 그게 교리의 단단함이에요. 교리의 뼈대가 단단히 서 있으면 아무리 어떤 교리가 와도. 또한 교리는 성도들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교리의 바람이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교리가 들어갔을 때 딱 교리가 안정감을 준다. 교리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홍해를 가로질러서 반석에 물을 냈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는 게 교리. 로마서 11장 25절, 앞으로 장차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한다. 이것도 교리예요. 교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리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은 민족이고 다시 부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다수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교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들을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다 교리예요. 교리가 알려주는 것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반드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휴거받는다. 이게 엄청난 교리예요. 이 휴거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믿으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창피하다고 여기고, 휴거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근데 교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환난 전에, 그것도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간다는 이 좋은 소식의 이 교리,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환난 전 교리.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번째 지구와 우주는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청소하신다. 이것도 교리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영원한 장소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도 있다. 이게 다 우리가 지지하고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 자,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성할 수밖에 없어요.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단을 양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와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굉장히 경고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대치가 돼도 사람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그쪽을 자꾸 강요하는, 이게 바로 무서운 바리새인들의 교리다.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한 교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카톨릭이라는 단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을 두고 그 말씀 위에 사람들이 전통, 지금까지 천주교가 해왔던 그런 전통들을 내세우면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 이런 것을 예수님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아무리 칼빈이 뭐 위대한 학자고 장로교를 창시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성경과 대치하면은 그건 안 된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건데, 칼빈 선생이 잘못될 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장로교의 입장인데, 우리는 그게 성경이랑 배치되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라, 요한이 말을 해줬을 때 과감하게 요한까지도 자기 스승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야 되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아무리 침례교회이고 아무리 좋은 성경을 쓴다 해도 그 안에 성경적인 것과 어긋나게 나가게 되면은 바로 잡으려고 하고, 바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사람들의 교리에는 이런 이단,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또 하나님 말씀 위로 두고서 그런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올가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성경이 경고를 주고 있고,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마귀들의 교리, 말세되면 이런 마귀들의 교리가 잔뜩 올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마귀들의 교리를 주의해라, 말세는 이게 득세하고 이런 교리들이 이단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리 외에도 굉장히 마귀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로마서 16장 17절에 로마 교회 안에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교회 안에 믿는 성도인데 역행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뭘 지켜야 되냐, 먼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항상, 그러니까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게, 교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교리들에 역행하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들어온다. 이런 자들은 마크하고 알려줘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 피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크하고 주목하고 봐야 된다. 특히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묘히 들어와가지고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교묘히 심어가지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그런 다 교리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야 사실 이런 것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방언, 타언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교리보다 앞서서 하면은 유익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아무리 가서 여기 앉아있는 분한테 제가 프랑스 말로 너무나 고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가서 떠들어도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리보다 이런 것들이 앞설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떤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왜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파멸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목회자에게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이런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네가 앞으로 세우는 목회자들, 임명해서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목회자들, 장로들, 감독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목사들을 중에 교리를 가르치는 자, 교리를 잘 가르치는 자는 2배로 존경해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고 어둠의 시대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게 있다. 그건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는 목회 서신에만 등장하는데, 이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건전한 교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환난 전에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이런 건전한 교리들을 갖다 주면은 못 견디고 하는 이런 세대가 온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런 대언자의 인물을 망각하고서 물질적인 것에 팔려갔던 그런 발람의 교리를 조심해라. 이건 예수님 굉장히 미워하는 교리. 또 계시록 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같은 성도끼리 계급을 나눠가지고 성도를 눌러타는 예수님이 미워하신다는 니골라당의 교리.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 계급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 다 평등해요. 다만 교회 안에 질서는 있어야 돼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계급은 없지만 교회 안에 맡은 업무들이 다르고 맡은 직책들이 다르고 섬기는 일이 달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그런 임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질서는 그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 평등하다고 해서 무시하면은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니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주장하되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평등도 깨져 있고 질서도 깨져 있는, 오히려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평등이 깨지는 이런데, 이런 것도 잘 균형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그 복음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등장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교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8절, 마가복음 1장 22절, 누가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살펴봤을 때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교리 안에. 근데 이럴 때에 교회가 성장을 했다. 그걸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 때에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47절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시는 일이 발생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보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교리들이 있다라고 로마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사도 바울이 적어서 보냈어요. 로마로. 로마 교회는 이걸 받고 그 전달된 교리의 틀에 순종했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서신에는 교리란 단어가 17번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목회서신에 그 정도로 목자들에게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교리, 영어로는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해요.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하는 유일한 건전한 교리란 단어가 목회서신에만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 등장 안 하고. 그래서 목회서신이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목회자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전달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 그런 것들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란 게 있어요. 바로 성경이 올바라야 된다. 바른 성경.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굉장히 여기서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수 유일주의라고 하는, 아니면 뭐 여호와, 뭐 세 하나님이 아닌, 세 분의 한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그런 데가 있질 않나. 그래서 아니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 위에 뭐 아버지 역할 하시다가 몸을 입고 이 아들의 역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걸로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론. 그건 뭐예요? 직업에 따라서 저는 뭐 회사 가면 뭐 제가 대표직도 하고 있고, 집에 가면 아빠고, 또 교회 오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굉장히 이단교리예요. 이런 삼위일체 아닌 삼위일체,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믿는 뚜렷한 다 인격체들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이런 핵심 교리.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통해서 태어나시고, 심지어는 침례자 요한보다도 동생으로 태어나신 분, 이게 성육신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런 교리들. 그 다음에 하늘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이런 교리들. 그래서 그 3분의 1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과거에 노아의 홍수 전에 활동했던 그 3분의 1 가운데 일부 천사들이 사람의 육체를 탐해서 했던 그런 천사들은 지금 다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지옥에 갇혀있고, 이게 다 교리입니다. 중요한 핵심 교리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왜 죄인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교리 바탕에 나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죄는 어디서 생겼고, 죄가 무엇을 이렇게 생산해내고, 죄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우리가 받는 구원, 그죠? 우리가 받는 구원, 값 없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 이런 교리들이 바로 핵심 구원. 왜냐면 이런 게 너무 많이 깨져 있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믿음에다 조금씩 뭘 좀 더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믿음 플러스 행위로 하려고 하는 세상, 아니면 행위로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요새 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교리가 얼마나 이게 깨져 있는지 보면은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1000만 이제 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개가 죽었는데 천국 가게 예배를 드려달라는 이런 호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그게 가능하니까 해주고, 천주교랑 기독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난처하게 뭐 표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일부 목사들이 그걸 또 해준다 그래요. 이게 이런 거짓된,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죽었는데 천국을 가요?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리가 말도 안 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라는 건데, 이런 게 벌써. 뭐 영국 같은데 성공에서는 그죠, 개한테도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끝이 가까이 온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회란 장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몸된 그런 걸어다니는 우리 교회, 이런 게 다 교리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성전,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 우리도 임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에 임대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 지역교회로 활성되고 있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뭐 우주적인 교회, 지역교회, 이런 것들이 다 교리입니다. 교리. 예루살렘이 실제로 지역으로 선 이런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들. 근데 이 교회들을 다 합쳐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이게 다 교리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정말론, 이런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란, 계시록만 들어가면은 모든 이단이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만 들어가면 지옥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벌 안 받고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환란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교리들 다, 이게 올바른 교리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구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거저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바로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에. 근데 이것을 구원으로, 믿음으로만 안 된다, 행위로 받아야 된다, 믿음 더하기 행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특히 구원 교리, 이런 것들이 요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일단 구원을 받아야지 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구원 교리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성경적으로는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7가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바른 성경이 일단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바른 성경, 바른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 똑같은 성경을 썼어도 교리가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 출발해서 바른 교리, 그다음에 바른 교리에서 나오는 바른 구원, 그다음에 바른 구원을 통해서 얻는 바른 가정, 바른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바른 교회, 그다음에 바른 교회에서 더 확장되는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고, 그 바른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게 원래 굉장히 성경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많이 깨져 있죠, 이게. 자,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국가.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요새 많은 단체들이 제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들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을.
그럼 그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정고방 교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글자에다 불어넣으셔가지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시와 영감으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을 하나님이 보존시켜주지 않으면 이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이 이렇게 전달대로 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왔고, 이 보존에 된 성경을 또 각 나라 말로, 전 세계에 이런 1000여 개가 넘는 각 나라 말로 번역하게 해주신 게 이게 지금 성경의 전달 과정이에요. 계시, 영감, 보존, 번역.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잘 이어오던 게, 말세에는 아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 경고했다시피 말세에 마귀들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한 게, 마지막 과정이 해석. 지금 다 해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 놓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석을 망가뜨리는, 그 다음에 성경의 변개들을 통해서 해석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그 정도수 목사님께서 얘기한 성경 해석의 황금률, 우리가 지지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 황금률인데,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영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배가 2개가 있는데 야, 이 배가 2000년인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한 14만 4천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망한 14만 4천들. 그러니까 이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구절들 딱 그거만 떼서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게 앤설북이 돼요. 해답책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책 페이지 딱 펴가지고 여기서 요거 떼면 무슨 말이든 다 만들어냈으니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쓰는 그렇게 구절 하나 갖다 와서 가져와가지고 설교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정작 그 구절이 얘기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안 맞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 구절이 앞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 앞뒤 구절을, 아니면 그 시대의 배경, 편지 받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쓴 편지를 자꾸 나한테 썼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사랑침례교회 이제 출석하신 지 한 4년? 3년? 4년 좀 되셨을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거를 깨드렸더니 너무 상쾌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 구약에 이게 어떻게 나랑 상관이 있어. 지금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교리가 들어오면은 바른 믿음이 생기고 행복한 자가 돼요. 바른 교리가 쓰면은.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면서, 그렇지, 나는 한국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목회자들이 다 바꿔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한 구절 갖다 주면 전부 해석이 다 다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런 내용 스토리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일 텐데, 거기서 그냥 자기 생각에 나래를 펴가지고, 그래서 위키백과사전 인터넷 가서 쳐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영해 이렇게 치면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 설교 해석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해예요. 뭔가 자기가 상상을 하고 정신을 놓고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나 골똘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걸 영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기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해석을 따라가는 그걸 우린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앞뒤 구절의 문맥에 맞춰서, 역사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따라가는 해석을 취한다. 요즘 세상에 가장 큰 문제 같아. 이 해석의 방법이 틀어져 있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얘기하다 보면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나. 성경이 계시됐어요. 영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보존시켜 주셨어요. 번역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리는 해석에서 나온다. 그런 해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에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